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조건,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영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영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의 영, 계시의 영은 두말할 것 없이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을 때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절규하듯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그렇게 여러분들을 아끼십니다. 그렇게 호소하듯 얘기해도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개중에 어떤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성령이 깨닫게 하시면 갑작스럽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피를 흘려 우리 죄를 씻어주신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내가 아무리 목청껏 외쳐도 이해가 되지 않던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 확 믿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고백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이 따로 있대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과연 우리가 죽은 후에 들어가야 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성령은 과연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내 인생을 구원하시는 구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는데, 자, 이제 그렇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고 믿으면 될 터인데
왜 성경은, 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입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 즉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은 결국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우리의 마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본점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지점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될 텐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 속 마음에 들어오실 때예요. 그때부터는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여기 있다고도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여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여 받아들이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그것으로 족할 터인데 왜 이제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빛의 부재입니다. 그런데 빛이 등장하면 아무리 깜깜한 방이라도 전등불이 켜지는 그 순간 어둠은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성경은 어둠의 권세라고 말해요. 어떻게 하면 어둠의 권세를 내어 쫓을 수 있고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마음에 빛이 충만하게 되면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했죠.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그 하나님의 빛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어둠의 권세가 스스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면 마치 빛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둠이 스스로 물러가게 되는 것처럼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외에 악한 영들이 도무지 우리의 마음을 침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음란의 영, 도박의 영, 미움의 영, 사기의 영, 온갖 더러운 영들이 우리 마음을 수시로 침투해 들어와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자고 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도대체 외부로부터 악한 영들이 침투해 들을 틈이 없어지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되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홀로 왕으로 독재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어떤 귀신도 어떤 세력도 죄악의 세력이 내 안에서 왕노릇할 틈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는 독재하는 것을 아주 싫어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만, 성령 하나님만 내 안에서 독재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오늘 보면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이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마가다락 방에 120명의 사람들이 전혀 기도에 있을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죠. 그 성령 충만함을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모습과 새 술에 취한 것은 어느 정도 유사한 부분이 있어요. 술 취하게 되면 의식이 그리고 몸이 술 기운에 장하게 돼요. 제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술 기운에 제 몸이 완전히 장악을 당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이제 내 의식도 내 몸도 내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장악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에요. 더 이상 내 몸은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이제 내 몸을 내가 주관하지 아니하고 성령이 주관합니다. 내 몸은 오직 주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뿐입니다. 특별히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그 입술이 오직 성령의 주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우리의 몸 전체가 성령님의 장악을 받게 되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언어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원하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외부의 다른 악한 영들이 내 속에 침투해 들어올 여지가 없어진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하기 전 베드로의 모습은 어느 순간 믿음의 말을 하는 것 같다가 졸지에 사탄이 원하는 말을 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런 유명한 믿음의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16장 21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죠.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6장 23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어느 순간에 성령의 감동이 되어져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가 했더니 순간 다시 사탄에게 침투를 받고 그 사탄이 원하는 말을, 사탄이 원하는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말을 하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이렇게 양신 역사라고 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느 순간 이 더러운 영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서 내 입술을 주장하게 되면서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찬송하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것 같은데, 밖으로 나가서는, 집에 가서는 그저 험담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수군수군하고 비방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것 같은데 또 한편 악신이 그 마음을 지금 붙들고 있는 거예요. 양신 역사를 하는 것이죠.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한결같아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뿐만 아니라 밖에 나가서도 오직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게 돼요. 베드로서 4장 11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누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하고.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이후에 베드로의 간증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할 때는 그 입술의 언어가 한결같이 성령이 원하시는 말, 그래서 살리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은혜로운 말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입술의 언어를 들어보면 내가 성령 충만한지, 아니면 성령 받은 것 같은데 또 어느 순간 악신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나를 주장하는지 입술의 언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또 하나, 성령 충만한 모습은 마음의 눈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더니 스데반의 마음의 눈이 열려요. 영안이 열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마음이 청결하게 돼요. 마음이 청결하게 되면 꽃 한 송이에서도 거기서 하나님의 인재가 느껴집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를 시작해요. 창세기 32장 30절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야곱이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청결하다는 뜻이고, 한편으로는 그가 성령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3장 10절에 보면 왼수 같았던 형 에서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적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사오니. 여러분이 스스로 경험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내 주변에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얼굴처럼 보여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다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아.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이 죄가 내 안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잖아요. 귀신들이 내 속에서 왕노릇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미운 사람,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한결같아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계속 유지해 가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다 천사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은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본론은 과연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것이 뭘까요? 첫째는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정녕 구해야 될 것이 사실은 성령이라는 뜻 아니겠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때 나라라고 하는 말 헬라어 바실레이아는 왕의 통치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왕이 성령 하나님이 통치하시기를, 내 마음을 통치하시기를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을 통치하심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구하고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뭐라고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면 저절로 성령을 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함과 기도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를 바란다면 기도 쉬는 것이 죄라고 여겨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기도를 하고, 대화를 하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면서도 기도할 수 있어요. 꿈자리에서도 내 영이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면 부디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함의 조건은 바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26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 여호와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불을 내려 응답하시고,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때 불을 내린 것은 성령의 불을 의미한다고 했죠. 사도행전 2장 3절, 마치 불의 여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불로서 내려왔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그 불로서 내려오는 성령이 예배를 드릴 때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성령을 받되 충만함으로 받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참되게 예배를 할까요?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때 영이라는 말 푸념하는 성령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되 성령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의 감동이 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성령이 임재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창세기 4장 4절입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셔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써 삶의 우선순위를 언제나 하나님께 둔다는 뜻이죠. 프라이오리티를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그 외에 바쁘다고 할 것이 없는 모습이에요. 중요한 것은 기름을 떼어 주께 드린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기름이 한편으로는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힘을, 능력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게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아낌없이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재물이 내게 힘이 된다면 재물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권력이 힘이라면 그것도 다 드리고, 완력이 힘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만 살겠습니다. 내 힘으로는 살지 않겠습니다. 한마디로 내 자아가 깨어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 영적 예배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게 힘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주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을 할 때 몸의 힘을 다 빼면 저절로 물 위에서 뜰 수 있어요. 근데 몸에다가 자꾸 힘을 주면 줄수록 물에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권투 선수 어깨에 힘 빼야 오히려 강력한 펀치가 나갈 수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사실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내게 힘이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사람에게 성령의 뜨거운 임재가 임하는 줄 아세요? 바로 그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인하고 내가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다 내려놓는 모습이에요. 더 이상 자기 혈기가 없어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우리 가운데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방관자인지 몰라요. 찬송을 어떻게 하는지 두고 보자,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두고 보자 판단만 하고 있어요. 자신을 드려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서, 내 힘이 된다고 생각하는 주께 드려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단언컨대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 충만함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함의 조건은 실은 말씀 충만함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은 똑같이 성령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7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루리라. 한편에서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러고 한편에서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6장 63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의 말씀이 곧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 충만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말씀의 충만함을 구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바라면 지금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해보십시오.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하는 자리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분량만큼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이 없이 단지 말씀만 읽게 되잖아요. 그럼 내 머리만 이만큼 커져요. 교만해지기 딱 쉬워요. 근데 성경을 읽고 아는 만큼 그것이 내 삶에서 실천되고 순종하게 되면 그만큼 내 심령이 부흥이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굉장히 어려워요. 로마서 12장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굉장히 어려워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런데 나를 박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번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순종하고 나면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쉽지 않아요. 근데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 말씀 옆에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해져요. 범사에 감사하는 건 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한번 순종해 보세요. 그럴 때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폭만큼 성령 충만함이 유지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귀한 분들이 많은데요, 제가 어느 날 어떤 분한테 이거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예, 지금 제 형편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순종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그때 성령 충만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특별히 순종을 하되 여러분의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자리로까지 나가야만 돼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6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치 않은 자를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노라. 여러분, 참 순종은 뭐냐면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까지도 철저하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것이에요.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육신의 생각까지도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면 그때 얼마나 큰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는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여러분, 이 육신의 생각, 자꾸 죽고 싶은 생각, 부정적인 생각, 우울한 생각, 그리고 마음속에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들거든. 그때 내가 지금 내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한번 복종시켜 보십시오. 영의 생각으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럴 때에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 생각은 치열한 영적 전장입니다.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 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가져다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여러분, 이 생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긍정적인 선한 생각을 유지하기 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에 잠자리 들어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낮에도 그 말씀을 수시로 묵상해 보십시오.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암송될 것이에요. 그럼 그 말씀이 충만한 만큼 내 심령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간증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는 분. 근데 그 성령님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받아야 돼요. 성령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냐고요? 그 성령이 충만할 때는 그 외에 악한 영들이, 죄악의 세력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할 틈이 없어지게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의 조건은 뭐예요? 성령 충만함의 모습은 언어가 달라지고 마음의 눈이 달라지는데, 성령 충만함의 조건은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면 단언하건대 성령 충만함을 받아요. 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도 전혀 그 성령의 충만함을 못 느낀다면 여러분 자신이 참되게 예배를 했는지 형식적으로만 예배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또 하나, 성령 충만의 절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자리에 있고, 특별히 말씀을 끊임없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여 이 마지막 때에 성령 충만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귀신의 세력을 이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성령 충만함을 위한 기도의 사람으로, 예배의 사람으로, 특별히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으로, 그리고 말씀 충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귀한 종들의 머리 우애와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 생활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